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아멘. 간혹 사람에 대한 희망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완악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기에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제게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그 완악함이 그의 인생 이야기의 끝이 아니니 지금 보이는 그 완악함과 죄된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구원을 미리 재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제한선을 만들어 두는 그런 행위와 같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가 회심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잠시 그의 눈의 시력을 잃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차라리 잘 됐다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사울의 눈 회복시켜 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라는 그 마음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울의 그 완악함보다 강하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리신 것 아니냐, 그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이 과거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신만큼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 없다. 그리고 자신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열정적으로 핍박했던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죄보다 강합니다. 어떤 완악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완악한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때로 완악한 남편들, 성품이 모난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완악하고 고약한 성품을 가진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완악함과 못된 성품보다, 죄된 성품보다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를 이 나라와 시대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전체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대한민국의 이 시대 속에 적용할 수 있겠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라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이는 모든 사실 상황과 지표들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어둠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 지표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겪어보는, 체험하는 그 상황 또한 분명히 그래 보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궁금해하기보다 주식, 자녀들의 학업, 집, 경매로 돈 버는 것, 이런 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독과 외로움 또는 좌절을 맛보시는 그런 때를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도망하는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산으로 도망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이 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놓고 한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은 아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와 이 민족에게선 어떤 희망도 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을 두려움 없이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제 나 홀로 남았는데 홀로 남은 나의 생명마저 없애려고 한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 이 민족과 이 시대 안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남겨두셨다라고 말입니다.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눈에는 낙관할 수 없는 지표들을 확인하게 되고 만나게 될 때 미래에 대해서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두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무작정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위험하지요. 낙관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시다는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기를 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람의 완악함과 죄된 성품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한 민족과 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람과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완악한 사람도, 그 어떤 죄된 성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면 민족과 시대 속에도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행동으로 옮기겠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이라 부르는 이 시대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